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정과 선택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을 아시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먼저 아시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긴 문장인데 그래도 잘 하시네요. 안 잊어버리셨죠? 그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에베소서 두 번째 시간으로 사도 바울의 인사말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인사말 속에 그 에베소서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단어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으로였죠.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또 우리의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발견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또 성도와 신실한 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성도는 뭐라 했어요? 성도는 선택된 사람, 구별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 땅에서 두 개의 신분이 있다 했어요. 이 땅에서의 신분과 하나님 나라의 신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신분이 있는데 이 땅에서 그 두 가지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남들보다 두 배는 더 노력해야 그 신분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 성도라는 말 안에는 이 거룩이라는 의미가 있다 했는데 거룩은 내가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성도라는 이름이 주어졌고 우리는 그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또 신실한 자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믿음이 있는 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만진 적도 없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한 자다. 근데 또 이 신실한 자라는 이름 안에는 예수님을 믿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믿음을 얻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이다, 최고의 축복이다 라고 했어요.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것, 평강은 우리가 구원을 얻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이것이라 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할렐루야. 지난주보다 훨씬 더 일찍월창한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봅니다. 대답이 한 10분 정도 더 늘었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요. 이제 오늘은 에베소서 세 번째 시간으로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오늘은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만 나누었어요.
네, 원래는요 3절부터 14절까지 이 202개의 단어들이 끊이지 않고 쭉 이어지는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202개의 단어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긴 문장이 하나로 되어 있으면 그게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운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한 문장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도대체 장로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주어가 처음에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듣다 보면 주어가 없어요. 동사도 없어요. 목적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요 한참 듣다 보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가끔 장로님도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얘기했는데 본인도 헷갈리니까 삼천포로 빠졌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에 그 신학교에서 이 설교학을 배울 때 설교학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문장은 짧고 간결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리 좋은 설교라도 문장이 길면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신학자가 바울이 이 긴 문장을 보고 헬라어로 된 원문을 읽으면서 이건 괴물 같은 문장이야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너무 한 문장 안에 많은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데 도대체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왜 이런 문장을 적었을까요?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해시키는 게 중요한데 무엇 때문에 이 처음부터 한 202개나 되는 단어가 끊이지 않는 한 문장을 적어냈을까요? 쏟아내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너무 감격하여서 단숨에 이 한 문장을 써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 감격이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긴 문장을 적었던 것이죠. 간혹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으세요?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 감격에 겨워서 막 그 이야기를 쏟아내다 보니까 막 문장이 엉망진창이죠. 분명히 나는 이해하는데 내가 그 얘기를 잘 했는지 모르겠어. 그 감격의 이야기를 쏟아놓다 보니까 막 긴 문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마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요 설교를 하는데 제가 말이 좀 빨라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잘 모르시죠?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피드백하려고 이렇게 제 설교를 들어보면 좀 말이 빠른 것 같아요. 특히나 다른 목사님들의 이렇게 유명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가 제 설교를 들으면 제가요 마치 1.5배속해서 듣는 것처럼 말이 빠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제 말이 빠른지 느린지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사실은 사투리도 하죠. 또 말도 빠르죠 하니까 제가 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제 말을 잘 이해할까? 제 설교를 잘 이해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듣고 계시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말이 빨라지는 이유가 있어요. 이 1시간 안에 설교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준비하고 깨달은 것, 특히나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비밀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이해시켜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요 전할 거는 많고 시간은 짧고 그러니까 말이 빨라지더라고요. 아마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전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그 안에 감격에 겨워서 그 말을 쏟아놓다 보니까 이 긴 한 문장이 이루어진 거예요. 특히나 바울이 이 긴 문장을 시작하면서 처음과 끝에는 똑같은 단어로 시작했어요.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시작해서 14절 말씀 끝에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들에게 하고 싶었던 것은 그의 마음에 있는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었고 또 이 이야기를 듣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찬송해야 돼 그렇게 감격하여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처음에 끝에 그렇게 찬송하라고
찬송하자고 이야기하면서 감격하여 얘기해야 됐을까? 그 이유는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신령한 복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바울이 멈출 수 없을 만큼 감격하여서 쏟아 놓았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면 감격하고 정말 멈출 수 없을 만큼 그 뜨거움으로 이야기하게 될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복을 받으면 이런 감정이 생길까? 제 머리에 스치고 지나가는 게 로또였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로또 1등이 되면 이 바울이 감격하여서 쏟아놓았던 것처럼 쏟아놓지 않을까? 특히나 1등의 상금이 100억이 되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감격하여서 쏟아놓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 바울의 감격을 로또 1등과 비교해야 된다는 게 너무 슬프긴 하지만 우리가 감격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사실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요, 다 그런 복이잖아요. 물질의 복, 오래 사는 복, 명예의 복,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복,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는 복, 그런 복을 받고 누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복들은요,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복들이에요. 잠깐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그 복이 계속해서 이어지진 않죠. 우리 애들 보니까요, 정말 좋은 선물을 사줬어요. 좋은 장난감을 사줬는데 처음에는 그 장난감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손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잘 때도 안고 자고 눈 뜨자마자부터 그거 가지고 노는데, 특히나 우리 성유리가 기차를 좋아해요. 기차를 외삼촌이 사줬는데 너무 좋아가지고요, 하여튼 눈 뜨자마자부터 놀기 시작해서 눈 감을 때까지 놀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렇게 신이 나서 좋아하던 장난감 일주일 지나니까요, 방에 처박혀 있더라고요. 네, 우리가 다 똑같아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복, 물질의 복, 처음에 받았을 때야 좋고 그것을 얻었을 때야 기분 좋지, 여러분 그 복이, 그 기쁨이 계속 가나요? 나중에는 내가 물질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하게 느껴져요. 건강의 복도요, 내가 아팠을 때 그 건강을 회복하면 그 복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나중에 계속 건강하다 보면 그게 기쁨이 아니에요.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그런 복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복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이 뭐냐? 오늘 말씀에 신령한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신령한 복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늘에 속한 복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신령한 복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과는요, 차원이 다른 복이에요. 그래서 이 복은 당장 우리의 눈에는 보여지지 않고 당장 우리의 몸으로는 느껴지지 않고 우리의 손으로는 만져질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잘 몰라요. 아까 전에도 제가 이 바울이 느끼는, 바울이 경험하는 신령한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설명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성도님들이 이 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떠올려도 잘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떠올린 게 로또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당장 보이지 않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실체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도님들도 당장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르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지 잘 몰라요. 그저 보이는 것에만 열광하니까
사람들이요, 성도님들이 이 복을 찾지 않는데 사실 이 복의 실체를 알고 나면 바울처럼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복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도 이 복을 찬송해야 돼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도 그 사도 바울이 열광했던 그 신실한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의 실체를 보고 그 보는 영안이 열려져서 사도 바울처럼 감격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복이 뭔지 이제 그 뒤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14절까지 세 개의 복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복인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는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은 사람들이 신을 선택합니다. 그렇죠? 어떤 신이 용하다 하면 우리가 그 신을 찾아가서 그 신에게 우리의 소원을 빌고 그 소원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신이 내 소원을 안 들어주면 다른 신을 찾아가요. 다른 용하다는 신을 찾아가서 그 신이 내 소원을 들어주도록 소원을 빕니다. 대구에 가면요, 팔공산에 갓바위라는 이 절이 있어요. 아세요? 네. 갓바위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불상이 진짜 이 갓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갓바위라고 불리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이 갓바위가 특히나 부산 사람들이 많이 올라와요. 왜 부산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나 보니까요, 이 갓바위가 부산을 향해 있대요. 그래서 부산 사람들이 이 자기를 향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이 서 있는 이 갓바위라고 해서 많이들 올라간답니다. 특히나 이 언제입니까? 수능 시험 칠 때 되면요, 100일 전부터 부산 사람들이 매일 새벽마다 올라와서 거기에서 절을 해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신을 선택하고 그 신에게 소원을 빕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언제 선택했냐 하면 바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창세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수 있으실까라는 질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셨죠. 근데 하나님이 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셨다고 했나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누리는 그 사랑, 그 기쁨을 우리들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 삼위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기쁨을 우리 인간들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세전에 우리가 범죄할지 몰라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줄 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아니요. 이미 하나님은요, 알고 계셨어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미 우리는 의롭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던 것이죠. 언제요? 창세 전에.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을 아셨고 이미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작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나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잘나서 구원을 얻었어요? 내가 착해서,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을 얻었나요? 아니요. 그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당신의 그 귀중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냐라고 하나님께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내가 그냥 널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내가 그냥 너를 너무나도 구원하고 싶으니까 내 마음속에 네가 가득 차 있어서 너를 구원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선택의 또 다른 말은 예정이에요. 사실 이 말이 똑같은 말인데 예정이라고 하면 더 뭔가 있어 보이고 특별해 보이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실 사람들을 예정해 놓으셨다, 이미 정해 놓으셨다라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누구는 구원하기로 작정해 놓으셨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해 놓으셨다라면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실지도 몰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네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사실 이 예정이라는 말에 우리는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너무 많이 이해하려고 해요.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예정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만 이야기한다면, 예정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하면 나무꾼이 있어요. 내 나무꾼이 어떤 나무는 땔감으로 사용하고 어떤 나무는 좋은 그릇으로 사용하고 또 어떤 나무는 집을 짓는 데 기둥으로 사용했다고 해요. 여러분, 만약에 땔감으로 사용되어지기로 결정된 그 나무가 나무꾼에게 왜 나는 땔감으로 쓰냐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죠. 나무를 어떤 용도로 쓸지 결정하는 건 나무꾼이에요. 나무꾼의 소관이에요. 나무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또 고민하면서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게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 이태원에서 참사가 있었잖아요. 많은 젊은이들이 깔려 있었어요. 깔려 있는데 거기에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잡아당기는데, 여러분, 누군가를 구원하여서 잡아당겼을 때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왜 나는 구원해 주지 않았냐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거기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왜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하지 않았냐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이에요.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왜 나는 선택해 주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지 않았냐고, 왜 나는 선택하지 않았냐고 말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들을 예정해 놓았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괜찮겠네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라도 저 사람들을 구원하실 거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셔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역사를 쭉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셨을까요? 먼저 믿은 자들을 통하였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믿는 자들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전했던 복음을 통하여서 믿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입을 닫으면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두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여전히 구원하시기 원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 머무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입술을 닫아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누가 구원받은 자인지. 하지만 누구든지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생명의 위협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에서 떠나도록 권면하는데,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음성으로 그곳에 계속 남아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아직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만나는 자들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예정과 상관없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 마음 가운데 내가 구원을 얻어야지라는 노력을 아예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믿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가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아마 여러분들을 향해서 미쳤나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믿겨질 수 없는 이야기죠. 아니, 내가 태어날지도 아닐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날 위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냐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나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죽었다라는 사실이 믿겨지면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아직 이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곳에 나올 수 있는 것이요, 매주 그 믿겨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주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언젠가 마음을 여실 터인데 그때를 기대하며 바라보고 살아가시면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곳에 나와요? 물론 아내가 너무 세서 할 수 없이 끌려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마저도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내를 만나게 하신 것들이 얼마나 기적인지 몰라요. 우리 처음에 배웠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도리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도 놀라운 은혜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대요. 여러분, 원수를 여러분의 자녀로 삼으실 수 있겠습니까?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짓만 골라 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의 아들로 딸로 삼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여러분,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말은 그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만물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나니 얼마나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복이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누릴 수 있는 그 복과 비교가 되어지겠습니까? 바로 바울은 그 놀라운 복을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 복을 받은 너희들은 찬송해야 되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 특별히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예정해 주신 그 놀라운 복,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진 그 놀라운 복의 가치를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서 사도 바울이 감격하여서 뜨겁게 찬양하며 찬양하라고 외치고 그 감격에 겨워서 우리에게 그 감격의 이야기들을 막 쏟아놓았던 그 마음을 우리도 소유하여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격의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다시 한번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영광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늘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아멘.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기도하며 나갈 때에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격하여서 찬양하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복,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신 놀라운 은혜 뿐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 앞에 하나님 기뻐하며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감격하여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같이 보잘것없는 어리석은 인생, 하나님 그저 세상의 복만 쫓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정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격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뜨거운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용성같이 올라와서 사도 바울처럼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며 나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광 모든 성도들 그 복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안을 열어주시고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그저 세상 복만 찾고 나가던 우리의 인생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깨닫고 그 신령한 복을 깨닫고 감격하여서 그가 소리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복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첫 번째 선택과 예정의 복이었습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안에 죄가 얼마나 많은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네 감격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아 날마다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